정말 따뜻하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 기온보다도 더 차가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 새벽에 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눈이 오면 추운 날씨에 그게 소복소복 쌓여 있으면 이 차가 통행이 또 안 되면 그 때문에 왕래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하나도 안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차라리 낮에 오거나 평일날 오면 그냥 또 치면 되는데 새벽에 눈이 많이 쌓이면 참 그게 주일 새벽에 많이 쌓이면 힘들거든요. 치우기도 힘들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이 계시니까 낮에 이게 추워지니까 또 예배에 출석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라요.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인데 정체라고 하는 말은 참된 본디의 형체, 그 사람의 참 모습 그런 의미가 있고 본심의 모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한정하면 그의 신분과 성격과 특성을 말하는 말이 바로 정체라는 말입니다.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아는 나죠. 나의 정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서 알아가는 것을 자아 정체성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것이고 믿으면 우리의 정체가 확실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죠. 바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바로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가 돼야 되죠. 정체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는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표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표대이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표대인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바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19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그렇죠? 너의 정체가 뭐냐?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군가? 유대인 중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구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앞에는 누가 보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파벌이 다른 파벌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가 이제 보통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NF파도 있고, 또 뭐 혈혈당원도 있고, 이런 그 여러 파벌이 있어요. 헤롯당도 있고, 여러 그 파벌이 있는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성향이 달라요. 자, 그런데 누가 보냈다고 그랬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보냈어요. 근데 보냄을 받고 간 사람들은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리새파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을까요? 사두개파예요. 사두기라고 하는 제사장을 따르는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표성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그냥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권위를 가지고 가서 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보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세례를 주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사명, 이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으로부터 유대인들로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묻죠.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궁금증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만 보세요. 여기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닦는, 곧게 한다는 얘기는 길을 닦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꾸불퉁꾸불퉁한 길을, 또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은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으로 내가 보냄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소리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들리죠? 그런 그 소리와 같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리고 그냥 없어져요. 잠깐 이렇게 들려졌다가 없어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는 잠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소리고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은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그 광야의 소리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하면 되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의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보냄을 받고, 그죠? 바리새인들의 보냄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냄받은 사람들은 아는 것을 아니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에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19절 볼까요? 19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묻죠.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4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작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리라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맞아요. 자, 왜 맞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게 바로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앞서와서, 얼마나 앞서왔죠? 6개월 앞서와서. 그래서 먼저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왜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사명을 더 중시했던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 대단한 예언자잖아요. 예언자의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잖아요. 내가 엘리야로 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그 인기가 많았고 존경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 엘리야를 엘리야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이고, 그리고 하나의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이단들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러지 않아도 말라기에 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정말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높고 추종하고 따르면서, 그러면서 요한이 그런 위치가 될 텐데도 요한의 관심사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죠.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려주면 그 다음에 없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 여러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안 들리죠, 더 이상. 계속 굴려갖고 메아리 갇혀갖고 계속 들려요? 아니잖아요. 안 들려, 없어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막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내가 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공적이라고 하는 함정, 공로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요. 그저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해야 돼. 높일 때 아니다. 나는 높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22절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할 말을 좀 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든지 엘리야라고 얘기하든지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얘기할 말을 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면 그게 대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23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푸는 게 누가 하는 걸까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세 발의 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그 신발끈을 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그런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 요한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충직한 가이드라는 것이죠. 가이드. 그저 길을 인도하는, 그저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춘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요한이 큰 자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매여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으면 그 아는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우리 그 역사 중에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고 민족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사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식민사관이 있고 민족사관이 있는데, 식민사관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어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교육시켰던 사관이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낮추죠. 뭐 핫바지, 이런 식으로 조센징, 그러면서 아주 낮추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만 모이면 분열된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뭐 이게 당쟁, 파벌 싸움을 했던 그런 것들을 막 부각시켜서, 근데 그런 건 어디나, 정치에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걸 부각시켜서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만들려고 교육시켰던 사관이 식민사관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는 박사들이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정말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단군 왕검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이루어왔던 그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의 얼을 다 잊어버리고 문화유산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스운 나라로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함석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빠진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얼빠진 놈.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의 단군의 후손으로서 정말 민족의 얼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이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아 정체성, 민족적인 자아 정체성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왜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빛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가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요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온, 다시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오직 사명에 매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던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의 사명의식, 그의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